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이며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찬양도 은혜스럽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은혜스럽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 얼굴도 은혜스럽고 모든 부분들이 착착 기도하신 분도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안수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 내가 밟고 걸어다니는 이 길에 오셨었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 공중에 올라가 내 주님을 만나리. 할렐루야. 얼마 전 금요 기도회 때 어느 여전도사님의 따님이 특송을 했습니다. 그분은 성악을 졸업하는 학생인데 육신에 장애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키가 크지 않는 그런 장애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매가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무한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사 가운데 높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면 거기에 내 사랑, 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넓은 바다 끝까지 가보면 거기서 내 사랑, 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자매가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내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최선을 다한 동방박사들, 이제 성탄절이 몇 주간 남지 않은 이때에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까지 달려가 보았는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나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본문을 살펴본다고 해도 아예 자막을 쳐다보시는 여러분들, 이제 그만큼 익숙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막에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서 박사들, 지난주에는 목자들, 오늘은 박사들. 비교되네. 지난주에는 아주 가난하고 초라하고 소외됐던 목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면 오늘은 그래도 박사님들이시네. 이거 교수님들이신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박사라고 나온 이 박사가 다른 그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박사, 술객, 예를 들면 점치는 사람, 또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 심지어 무당,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마고스라는 단어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 마술가, 그런데 또 속이는 자, 남을 유혹하는 사람, 이게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렇게 남을 속이는 사람도 선택해 주시고, 속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속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남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총명한지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똑똑했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를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면 지혜도 주십니다. 총명도 주십니다. 나갔던 정신도 온전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박수와 술객할 때 이 박수가 마고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박사들이, 이게 뭐예요? 박수들이, 꿈 해몽하는 자들이
남을 속이는 자들이, 남을 유혹하는 자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이라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배우지 못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봤었어요. 그저께.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집회 갔었던 금난교회 주일학교 교역자분들 7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저에게 자문을 들으러 왔대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와서 또 제가 행동은 없지만 또 이론은 또 그죠? 그래서 그냥 또 쫙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행복했는데 저는 참 오바하는 게 제 특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전도사님 한 분이 남자 교육 전도사님인데 인물도 훤칠하고 장래가 촉망되듯 보여요. 그래서 전도사님 나이가 몇이요? 중매하려고요. 그래서 막 사진 하나 잘 찍은 거 있으면 핸드폰으로 전송 좀 해주시오.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나설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로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화로 중매하겠다고 하면 되는 걸 갖다가 그냥 딱 보는 순간 또 언제 또 연락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중매를 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왼편에 그 전도사님이 앉아 계셨고 그 목사님 왼편에 역시 총각이라고 그럽디다. 총각인데 교육 전도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이 장애인이었습니다. 키가 작아도 보통 작은 게 아니라 한 9살, 8살 정도의 키, 아니면 어쩌면 유치부 어린아이 정도의 키였어요. 제가 2년 전에도 금난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언뜻 본 것 같아요. 그때는 교사였답니다. 그때도 전도사님이었는지 하여튼 금난교회 교사였는데 그분이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되어서 온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금난교회 담임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사님을 참으로 누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교역자로 세우기에는 안타까운 그런 분을, 그 금난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큰 교회에 교역자로 선뜻 우뚝 세워주신 그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의 마음을 제가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나이가 몇이요, 중매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 못했어요. 그 집에 가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똑같은 총각이고 똑같은 청년이고 똑같은 전도사님인데 나는 왜 이 양반한테는 얘기하고 왜 이 양반한테는 말도 안 꺼내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길을 인도한다고 제가 또 주책 없이 만회해 보려고 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말은 공허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남을 속이는 자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똑같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시는 자리에 초대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건만, 나는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목사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그저께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강단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 본문에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갔다, 이거는 구경하러 한번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갈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일부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뭔가 전능자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밀어져 가지고 가는 거, 안 오면 안 되는 거, 안 오면 마음이 괴로운 거, 안 오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 날씨는 춥고 겨울이 되면 7시 예배 오시려면 6시, 5시부터 준비해가 깜깜하고 추워요. 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대 와서 준비하려면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 준비하고, 이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 안 오면 안 되고, 남은 알아주지 않지만 여기 와가지고 예배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뵈러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먼 곳 베들레헴까지 왔다 해요. 어떤 기록에 보면 몇 날 며칠을 왔다. 여러분, 그들이 짐을 보세요.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에는 사막이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사막에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걷고, 세수를 제대로 했겠어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이들이 온 건 아무것도, 그저 황금하고 유향하고 몰약, 그거 예수님께 드리려고 온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러셨죠. 찢으셨다. 찢어서 나눠줬다. 그래서 남쪽은 2개의 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축복하셔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꾸짖습니다. 네 남편 여로보암에게 가서 얘기해라. 다윗의 집을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모든 힘을 다해서 따랐다. 아주 부지런히 나와 하나님을 섬겼다. 저도 다음 주 금요일쯤 일찍 와가지고 노원역 근처에 가서 전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원역 자식들이 그 소식을 어떻게 알고 아빠 제발 노원역에는 가지 마세요. 아빠는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마 노인을 고용한 걸로 알 거예요. 불쌍하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아빠 나 그러면 노원역으로 안 갈 거예요, 교회. 그래서 왜 부끄러우냐? 아빠, 그리고요 전도하시게 되더라도요 절대로 저 선생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거 먼저 하세요. 왜? 아빠는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제 방에 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좀 누가 고용을 했든 내 외모가 그렇게 보였겠죠. 그렇게 했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영생을 줄 수가 있다면, 그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다면, 나 그까짓 것 어떻게 보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알아요. 우리 딸들이 머리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왼편 다리에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딸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아마 이 아픈 다리로 나가서 전도할 때 남이 우리 아빠를 초라하게 볼까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멀리서 왔다 이거예요. 그죠?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가서 이게 동방 박사들이 갈세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자기네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서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와주신 게 너무 고맙지만, 외람되지만 여러분이 가축게 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매우, 이거는 대단히, 심히, 크게, 이거는 크게는 빅 사이즈,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 크다는 거는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너무 기뻐한 거는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남의 일에 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렇게 기뻐해 줄 수가 있을까? 저들이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해 주고 기뻐해 주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장례식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유족들보다 더 슬퍼해요. 난 그 사람이 유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족은 육개장 드시고 계신데 오히려 하객이 아니라 교인이 위로해 주러 왔는데 그 교인이 더 울어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그런 사람을 향하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도 아니에요. 그 집이 우리 경조사 때 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쓸쓸한 결혼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부주도 많이 하고 막 축하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자손 대대로 축복하시고,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나올 때가 됐는데 또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기서요, 레위는 마태의 별명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위대한 인물이죠. 이 마태가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거죠. 보니까 마태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는데 뭐라 했어요? 큰 잔치를 했다.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뭐예요? 많이 함께 있었다. 많이 있었고 함께 앉아 있었다. 마태가 그렇게 했다. 잔치를 해도요, 여기서 크다라는 거는 1, 20명 대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러면 5,000명입니다. 여기서 큰 잔치를 했다, 5,000명을 대접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는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리면서 불쌍한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먹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함께 앉아 있었다. 물질만 준 게 아니에요. 명절 때 봉투만 어머니에게 보낸 게 아니라 시골에 가서 늙으신 시부모님, 늙으신 장인, 장모에게 가가지고 같이, 이런 얘기하면 또 저희 가족이 아마 또 시비 걸 겁니다. 당신은 어쩌면 설교하면서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냐고. 솔직히 괴로워서 사실 이 부분은 설교하기가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놓치지 마세요. 집에 들어갔죠, 동방 박사들이. 뭐예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요셉은 이야기도 안 하죠. 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요셉 아니다. 요셉 한 일 없다. 요셉이 누려야 될 거 아무것도 없다. 요셉을 이 구절에서 배제시켜버린 것은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또한 그의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래야 문장이 맞아요. 그렇게 안 하시죠? 뭐예요? 아기가 먼저 나오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을 때,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기라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창조주, 전능자, 기묘자,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었지요. 보통 같으면 아유 마리아요 축하합니다, 요셉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애기한테 경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라, 경배까지는 인간에게 하면 안 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러나 죽게 하듯. 공릉성전의 일부 예배에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장애인 한 분과 어느 거동하지 못하는 할머니 한 분을 양손에 모시고 오시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죽게 경배하듯, 죽게 예물을 드리듯. 아니 그분들 주일마다 자기 차에 모시고 온다고 해서 그분에게 밥을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그래 예수님께 하듯 그들에게 생명 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동방박사의 모습과도 같다. 이사야 60장 6절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 유향이 나오죠. 아까 황금, 이거는 왕, 중동 지방이 옛날 고대 시대 때 왕에게 금을 갖다 드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유향도 여기 나오죠. 이사야 60장에 나왔죠.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했다. 이거는 유향은 메시아에게 드린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앞으로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만왕의 왕께 드릴 거라고 예언을 한 거죠. 몰약,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와 요한복음에 딱 한 번, 그러니까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몰약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몰약, 어마어마한 걸 가져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옛날에 믿음 없었던 니고데모가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자, 이제는 아멘도 안 하시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기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47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게 뭐냐면 당시 야곱은 거지였고 바로는 왕이었죠. 야곱은 식량을 구걸하러 갔고 그 바로 왕은 식량을 구제하는 입장에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130살 된 늙은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장면이에요. 아버지, 왕께 인사드리세요. 그럴 때 왕이 너 몇 살이냐? 그럴 때 야곱이 나 몇 살, 먼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왕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래, 잘 알았다. 식량 줄 테니까 네 아들 잘 둔 덕분에 참 네가 늦음하게 호강하는구나. 나가봐라. 이랬겠죠. 그럴 때 성은이 막 이랬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은 나가기 전에 뭐라 하세요? 10절에 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다시 축복하더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다 이거예요. 전능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자의 하나님임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먼 곳에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예수 앞에 나온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그 옛날 야곱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거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헤롯 왕이, 그것도 베들레헴이요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거기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만왕의 왕이. 근데 헤롯 왕은 만왕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자기는 쫓겨날 줄 알고요, 그 예수 태어난 곳을 니네들이 가가지고 알게 되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할게. 아니죠. 나에게 알려줘라. 가서 내가 단칼에 찔러 죽일 거다. 이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왕 같으면 동방박사를 가서 너희들이 만왕양에 태어난데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 붙였을 거예요. 왕이니까 경호원들, 군사들 몰래 따라가라. 가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 나중에 뭐예요? 헤롯 왕에게로 얘기 안 하고 뭐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죠.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그랬죠. 여기서 갔다라는 거는요, 피신했다, 도망가다, 쫓겨가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쫓겨갑니까? 만왕의 왕을 경배하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주의 일하고 내가 왜 쫓겨다녀?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쫓겨가면서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왜?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기뻐했지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 일생을 쫓기는 자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는 눈에 심한 안질로 거의 맹인이 되었고, 어쩌면은 그는 간질로 일생 동안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할 정도로 그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는 언제나 죽음 앞에 쫓겨다니는 신세로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 동방박사,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쓰신 공통적인 거 하나가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